신약 성경 364쪽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아주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박해가 점점 극렬해져서 많은 배교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속출했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 60년대에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수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몸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사냥개에게 던졌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높은 기둥에 묶어서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로마에서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나에게 그런 기름을 뿌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여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것을 횃불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핍박 앞에서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순교 아니면 배교의 길, 두 길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을 붙여서 장대에 매달면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당시 로마 왕정은 초대교회를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반정부 집단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도 이 왕정 시대에 그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배 행위를 남녀가 함께 비밀스럽게 그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남녀가 유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당시는
주님 오신 다음에 60년이 지나간 아주 암울했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 드리는데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로 몰아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 할 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아주 야만스러운 짓으로, 야만스러운 행위로 몰아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섬기는 그 맹세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죽음을 모면하고 풀려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속출이 됐고, 그 상황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온전한 그 믿음으로 시계론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박해를 받지도 않는데 지금 이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탄압과 박해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탄압과 박해는 없습니다. 단 북한에 가면 똑같이 박해를 받지요. 중국에 가도 똑같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단과 과학 문명 그리고 경제적인 그 풍요로움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배교의 위기를 현대교회에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현대 문명사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붙였는지 윗구절로 올라가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으로서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사냥개에게 던져주는 일들과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은 안 당했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큰 싸움을 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또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아주 힘든 영적 전쟁을 행하면서 우리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기고 나왔는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게 초대교회 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된 그 모습,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구경을 하며 침뱉으며 발길질을 하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박해 없이 예수를 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계에 들어오는 그 환경 속에서 잠깐도 사탄 원수 마귀는 가만 놔두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리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박해 속에서 이 로마 교인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을지 몰라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얻어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소유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러므로 그런 박해 속에서 삶을 살지라도 라고 그러므로의 접속사를 붙이고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그 일은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는 일 아니면 중요한 바이어와 상담이 있는데 이것이 성립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양 집사님이 처음 운전을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핸들을 잡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잡고 나아가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는 것뿐이니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큰 상을 얻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삶을 헤쳐나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기쁨만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인상이 찌그러지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 상황을 잠깐 참으면 상황은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그 쓴 맛이 단맛으로 변한다라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옛날 어른들에게 이 성경이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만들어낸 것 보면 역시 참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이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굳세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해졌다라는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빛이 그 60장 끝절에 가면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는 저녁 때 되면 집니다. 달도 역시 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나에게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져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 못 참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고 나아가는 그 삶과 그 진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바로 이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자성책으로 어떻게 그것을 모면해 나갔느냐. 쥐약구를 팠습니다. 쥐약구. 엄청나게 쥐약구를 크게 파가지고 그 안으로 다 숨겨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들은 참고 견디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낮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고 성경도 속으로 읽어야 되는 그들의 모습과 흡사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다 발견되면 사형이
죄해지는데 너무도 잔인한 그 모습으로 공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처참해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때, 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에서 행해졌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 북한 땅에서는 거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나 이 로마 초대교회 때 같이 그런 박해는 없을지라도 지금도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허가받지 않은 그 사람들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면 모진 매를 맞고 눈이 실명까지 될 정도로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와 같이 북한 그 정권 치하의 상황과 같이 그런 박해는 없을지라도 시시탐탐 노리는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어려워지고 때로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상황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왜 인내를 하라? 잠시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세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하며 삽니까?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모순된 역사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놓고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는 오직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지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인내 속에서 참음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 끝절까지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시대에 종교적 탄압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도 현대 문명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